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서울 올림픽대로를 타고 인천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목동 근처인 것 같은데요. 그쯤 갔었을 때에 안양 인천이란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갔죠. 그쪽을 들어갔는데 이것이 잘 들어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길이었냐면 한참 헤매는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표지판이 알려주는 대로 갔는데 저는 길을 잘못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유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울에서 운전을 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서울 시내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멀리까지 가서 돌아서 유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유턴을 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삶을 살면서 누구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의 전환기라고 말을 합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기를 경험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한번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환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잘 될 수 있어. 그래, 잘할 수 있어. 뭔가 새로운 것이 나한테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만큼 기대하고 소망했던 만큼 그 일들이 잘 되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말레이시아 페낭에 오시면서 인생의 대전환기를 꿈꾸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고전분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의 시기는 어떠한 시기냐면 애씀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또한 그 애씀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익숙함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두 번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기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이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 즉 그가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미 그에게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난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것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낯설은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과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컬처 쇼크이라고 얘기하죠. 문화 충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왔었을 때 여기에 드디어 이 말레이시아에 오셔서 드디어 영어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한국의 것을 버리고 이제 영어로서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만이 여러분만이 어떠한 영어를 배우고 한국의 언어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탄중분가 모닝마켓의 그 정육점 아저씨한테 가면 그 아저씨도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정육점에 가는 순간 그분들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셨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나타나면 영어와 중국어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가면 목살, 삼겹살, 갈비살, 어떤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배추 좋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란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옛날에 익숙했던 죄인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문화 충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모든 것이 낯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11시면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몇 바퀴를 돌아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됩니다. 수요일에는 아침부터 수요 신학 강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전에는 노래할 때 즐거움이 화려한 조명과 탬버린을 치면서 흥을 돋구는 그런 노래였다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의 노래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박자에도 박수치고 때로는 그 단순한 박자에 손을 들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찬양의 감격을 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 광고 시간마다 목사님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라고 하면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하죠? 목과 몸을 돌려서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해보지 않았던 그 밝은 미소를 띠면서 옆 사람을 향해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설교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순간에 깜짝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면 예전에는 엄마야 라고 불렀다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출발은 옛 습관을 떠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이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이 부르심 창세기 22장은 사랑하는 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남이라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과 포기는 더 많은 고통이자 더 깊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옆에 두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보호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관리해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절정은 무엇인가? 믿음의 절정은 내어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절정은 기꺼이 포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버림과 포기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있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그 일 후에는 앞에 있는 21장에 관련된 일들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 후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삶의 고단한 순간들,
그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포함한 모든 그의 삶의 경험들이 포함한 단어가 표현이 그 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는 이제까지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었지만 여러 사건들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전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2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싶으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시험 속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시련과 시험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습니까? 그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시험은 어떠한 시련을 당하거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뭐였냐면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죠. 자동차 회사에서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 차를 출시하기 전에 위장막을 씌워서 도로주행 시험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위장막을 통해서 그 새롭게 출시되는 자동차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이목도 있겠지만 또 무엇이 있냐면 자동차에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고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 도로에서 잘 작동이 하는지 그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 자동차의 내구성 그리고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렇게 위장막을 씌워서 도로 시험 주행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시험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신실성 검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성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 있게 아브라함아, 위엄 있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 친밀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제는 깊은 친밀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니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저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시는 것,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르시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부담감과 무거움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부름 앞에 반응할 때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할 때에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할 때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행복의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자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즉각적인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한 뒤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는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심하게 물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한 이삭과 두 종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고 말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은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믿고 가는 가게, 믿고 보는 배우, 그리고 믿고 사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학벌이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가는 가게가 되는 것이고, 믿고 보는 배우가 되는 것이고, 믿고 사는 제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는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발은 없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믿을 만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있었을 때에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페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믿고 보는 사람으로 칭찬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perfe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perfection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perfection, 온전함은 탐임이라고 합니다. 희생제물에 흠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흠이 없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것, 퍼펙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온전함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숙한 또는 다 성장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에 의하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2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을 얻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준행이라는 단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을 찾아보면 새 번역에서는 복종하는 지를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서슴지 않고 충성하는 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지 서슴지 않고 복종하는지 그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마지막에 그의 손에 칼을 잡고 이삭을 향해서 행동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행동하려 했을 때에 다급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자동차로 말하면 하나님이 급브레이크를 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는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목적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 하나님의 목적, 시험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삭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기 원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온전함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온전함을 몰랐을까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온전함을 인정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 역시 아브라함, 내가 너를 신뢰하기를 잘했구나. 너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절제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보고서 그 산 위를 등정할 때도 아브라함은 어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올라갔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그저 따르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0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10대 청년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18세, 19세 되는 이 청년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저항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냥 손이 묶인 채로 제물로 그 자신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전함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들, 그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란 도시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죄악의 도시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그리고 인기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나는 내가 좋아해요. 단지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사랑하면 눈에 베이는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면 누가 보입니까?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을 때 그 즉시 우리는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까? 성숙을 했습니까?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더 많은 갈등하고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아침 11시인데 예배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주차하기 어려운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들을 하셨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에겐 이러한 부족함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을 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만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하게 그의 마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25년이 지난 100세에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삭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웃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번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가만히 보게 되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의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습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완숙함의 그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온전함, 성숙함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리아산 근처에 와서 이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예배가 다 마친 후에 나 혼자 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오르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같이 그 산을
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산을 등정하면서 아들 이삭이 딱 한 가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요, 번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이삭을 내려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희생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아들인지 잘 아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이라고 이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독자였습니까? 외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뭐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나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향해서,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적으로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적으로 신실하다는 말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는 깊이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해서 칼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함으로 바꾸셨어요. 신실함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핵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그것은 번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물을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러 그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교회에 모여서 노래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옛자가 죽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드디어 드러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예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기 전 아브라함은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살리시고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라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실 것이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갔을 때에, 그 산을 등정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것을, 그리고 단 한마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은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절대 죽이시지 않는다. 이삭을 살리신다. 이삭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과감하게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주를 위해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에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일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과 그 모리아산을 함께 등정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 하나님,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등정할 때 하나님 결코 그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마음을 결코
한순간도 내려놓으실 수 없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멀리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쏟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의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기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정하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반주 가운데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를 향한 어떠한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소망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또한 유혹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콩닥콩닥 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 예비된 주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이 말레이시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하나님의 또한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